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죠. 계획도 망가져 사람들 앞에 망신도 당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던 일은 그렇게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모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번제 화목제는 다윗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예배가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드렸던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사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맛보는 동안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왜 미갈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됐을까? 왜 미갈은 그렇게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관계 회복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고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조각씩 다 나눠줬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제사에 에봇을 입고 참석을 했어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은 그 당일에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제물을 나눠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다윗은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들고 다윗은 예봇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레위인 제사장처럼 화목제물을 다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 들고 자기 부인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바 야소브 다비드 러 바라크 에트 베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보면 바 야소브 돌아왔다, 리턴, 컴백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요, 라 바라크 그러면 축복하기 위하여라는 뜻도 하나 있고, 무릎 꿇기 위하여, 함께 무릎 꿇기 위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에트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위드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고, 베토라는 말은 하우스 아니면 dwelling place,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자기 집의 식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합쳐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기 위하여 집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뭘 하려고 왔습니까? 화목제물을 들고 에봇을 입고 미갈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없거든요. 안 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화목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은 미갈에게 다윗이 제사장의 입장이 돼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니에요. 레위인 제사장 입장에서 화목제물을 들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갈을 찾아와서 아내를 은혜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비꼬았어요. 이거는요, 남편을 비꼰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보는 눈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한번 당해보니까 사람의 눈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왕의 채통과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다윗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부인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했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던 미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미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결국 우리도 미갈처럼 하나님 만들어 가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뒤로 남겨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미갈의 이야기를 통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는 자리를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에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사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